사무엘하. 사무엘상하, 이 두 권의 이야기는 네 인물이 뼈대를 이룹니다. 바로 한나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는 갤러리에 전시된 조각상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감상하며 찬탄하게 되는 모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도저히 그처럼 영광스럽거나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다져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도하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얻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들은 삶의 당위가 아니라 삶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읽는 법을 배울 때 우리 모습을 긍정하고 자유를 누리는 반가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미리 짜여있는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틀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결국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 규범을 제시하며 여기에 맞게 살라거나 어떤 교리체계를 제시하며 여기에 맞춰 사고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초대할 뿐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살아라.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한 인간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의 계시를 무엇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혹은 단조로운 삶을 다채롭게 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런 태도는 일종의 장식용 영성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장식물이나 보강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읽는 바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한데 아우르는 거대한 맥락과 플롯으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장) 사울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다윗은 아멜렉 사람을 정벌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사흘 후에 사울의 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흐트러진 옷차림에 애도 중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는 다윗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다. 다윗이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수많은 동료들을 뒤로 한 채 전쟁터에서 탈환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그 젊은 군사에게 자세히 물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한 것이 확실하냐?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길보아 산을 지나다가 우연히 사울 왕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채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는데 적의 전차와 기병들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돌아보다가 제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가 저에게 누구인지 묻기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리 와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다오. 내 목숨이 아직 붙어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머리띠와 팔찌를 벗겨서 주인님께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몹시 슬퍼하며 자기 옷을 잡아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와 같이 했다. 그들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과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패전의 희생자가 된 것을 슬퍼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소식을 가져온 젊은 군사에게 말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저는 이민 집안 출신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단 말이냐? 다윗은 곧바로 자기 군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를 쳐 죽여라! 그러자 군사가 그를 쳐 죽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죽음을 자청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는 내 말이 곧 사형 선고가 되었다. 다윗이 애가를 불러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 노래를 외워 부르게 했다.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영양들이 산에서 죽임당하고 강한 용사들이 쓰러지고 쓰러졌다. 이 일을 가드성에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퍼뜨리지 마라. 천박한 블레셋 여자들에게 술자리의 이야기거리를 또 하나 던져주지 마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로 다시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샘과 우물에도 물 한 방울 남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진흙탕에 끌렸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 버려졌으니 요나단의 활은 대담무쌍하여 큰 적일수록 더욱 무참히 쓰러뜨렸고 사울의 칼은 두려움을 몰라서 한번 칼집을 떠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아서도 함께더니 죽을 때도 함께구나. 그대들은 내력 꽂히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용맹한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를 최고의 무명과 비단으로 입혔고 아낌없이 치장해 주었다. 강한 용사들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쓰러졌다. 요나단이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이여, 그대의 죽음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오. 기적과도 같은 그대의 우정은 내가 지금껏 알았던, 앞으로 알게 될 그 무엇보다도 더한 사랑이었소. 강한 용사들이 쓰러지고 쓰러졌다. 무기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주하여라. 어느 성읍으로 가야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은 두안의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와 함께 가서 헤브론과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 주민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안장해 주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주인인 사울왕을 높여 장례를 치러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진실하게 대해주시기를 빕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의 너그럽고 선한 행위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굳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고 유다 주민들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 사령관인 네리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길르앗, 아셀,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의 왕으로 삼았다.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이스보셋은 40살이었다. 그는 고작 2년 동안 왕위했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백성을 다스렸다. 하루는 네리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향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과 이동 중이었다. 두 무리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만났는데 아브넬의 무리는 한편에 있었고 요압의 무리는 맞은편에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걸었다. 너희 쪽 최고의 군사들을 내세워 보아라. 실력이나 한번 겨뤄보자. 요압이 말했다. 좋다. 겨뤄보자. 그들이 싸우려고 늘어섰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 쪽에서는 군사 12명이 나왔다. 그들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 단도로 찌르자 모두가 쓰러져 한꺼번에 죽었다. 그래서 그곳을 사륙의 벌판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기브온에 있다. 싸움이 온종일 이어지면서 점점 더 치열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정없이 패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일도 그 자리에 있었다. 드넓은 평원의 영향처럼 빠른 아사일이 아브넬 뒤에 바짝 붙어 그를 쫓았다. 아브넬이 돌아보며 말했다. 아사엘, 너냐? 그가 말했다. 그렇다. 아브넬이 말했다. 나를 뒤쫓지 마라. 네가 이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전리품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아사일은 그만두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말했다. 돌아가거라. 계속 쫓아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사일이 계속 따라오자 아브넬은 무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창이 등을 뚫고 나왔다. 아사일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일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사람마다 멈춰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사일이 죽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온 변경으로 가는 길가에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르렀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산 위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아브넬과 함께 서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쳐 말했다. 우리가 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여야겠느냐?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밖에 더 있겠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네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침까지 계속 추격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순양불 나팔을 불자 유다의 온 군대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싸움을 멈췄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아라바 골짜기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 오전 내내 행군한 끝에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다가 돌아와서 부대의 인원을 점검하니 아사엘을 제외하고도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아브넬의 부하는 모두 360명이었는데 죽은 자들은 모두 베냐민 사람이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엘의 죽음을 거두어 베들레헴의 가정묘지에 묻었다. 그런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동틀 무렵 헤브론에 도착했다. 삼장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압이 낳은 맏아들 암논, 달메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 그스랑 달메의 딸 미아가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핫깃이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이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 에글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 다윗은 이 여섯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웠다. 사울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였다.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졌다. 그대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였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냈다. 나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온 가문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충실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다윗에게 잡혀갈 게 뻔한 왕을 내가 직접 구해줬는데 왕께서는 내가 한 여자와 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서 옮겨 다윗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이라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격분이 두려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다. 저와 협상하시지요. 이스라엘 온 땅이 왕께 넘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좋소. 협상이 성립되었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아내로 얻은 미가를 내게 돌려주시오. 이스보셋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과 결혼하여 살고 있던 미가를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발디엘은 계속 울면서 바오림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거기서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다윗을 왕으로 삼을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다른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를 따로 불러 그들과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밀담을 나누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특히 베냐민 지파가 계약한 일을 모두 다윗에게 말할 참이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 20명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그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 후에 아브넬이 말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내 주인이신 왕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으겠습니다. 그들이 왕과 조약을 맺고 왕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을 왕께 드릴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축복을 받으며 헤브론을 떠났다. 잠시 후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부하들이 현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조금 전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난 터라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요압과 그의 기습부대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다가 다윗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압은 곧바로 왕에게 갔다.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넬이 나타났는데 그를 무사히 보내주시다니요. 왕도 넬의 아들 아브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선 방문이 아닙니다. 그자가 여기 온 목적은 왕을 정탐하여 왕의 출입을 파악하고 왕의 의중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곳에서 나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고 그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따라잡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왔다. 다윗은 이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자 요압은 은밀히 할 말이 있다며 그를 성문 한 구석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살해된 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요압과 그의 온 집안이 이 피 흘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장애와 병과 폭력과 기근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살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에게 명령했다. 너희의 옷을 잡아 찢고 상복을 입어라. 아브넬의 장례 행렬에 앞장서가며 큰 소리로 슬퍼하여라. 다윗 왕은 관을 따라갔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었다. 아브넬의 무덤 곁에서 우는 왕의 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슬프던지 모든 백성이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불렀다. 이럴 수 있는가? 아브넬이 이름 없는 불황아처럼 죽다니. 그대는 마음대로 다니고 행하는 자유인이었으나 골목 싸움에 희생물이 되었구나. 그러자 온 백성이 울었고 슬픈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온 백성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어두워지기 전에 무언가를 먹도록 권했다. 그러나 다윗은 엄숙히 맹세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다. 백성은 왕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박수를 보냈다.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날 온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보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큰 용사가 더러운 살인의 희생물이 되어 죽었소. 네,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힘이 없어 이 일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강하오. 하나님, 범죄한 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사장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온 나라가 흔들렸다. 이스보셋에게는 기습부대를 맡은 두 사람의 군지휘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브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브에롯 사람은 기타임으로 도망한 이후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오늘까지 외국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다. 이모가 그를 안고 서둘러 도망가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하루는 림몬의 두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궁으로 향했다. 그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공무가 있는 척 꾸며 궁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침실을 지키던 여종은 잠들어 있었다. 레갑과 바하나는 그 옆을 몰래 지나 이스보셋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그를 죽인 다음 머리를 베어 전리품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고 아라바 골짜기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밤새도록 걸어서 이동했다. 그들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가 왕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복수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온갖 역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시글락에서 한 전령이 내가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를 붙들어 그 자리에서 죽였다. 그것이 그가 전한 기쁜 소식의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타났다. 너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인 악한 자들이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않을 줄로 생각하느냐? 다윗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은 두 사람을 죽여 손발을 자르고 그 죽음을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오 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얼마 후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의 다윗에게 나와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왕이셨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만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어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군하여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따위는 눈 먼 자나 다리 저는 자라도 물리칠 수 있겠다.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다윗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돌진하여 시온 성읍을 점령했다. 그 후로 그곳은 다윗성으로 알려졌다. 그날 다윗이 말했다. 여부스 사람을 이기려면 급수시설을 공략해야 하고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도 반드시 쳐야 한다. 그 일이 얼마나 그의 신경을 거슬렸던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는 왕궁에 출입할 수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다윗은 그 요새 성읍에 살면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고 바깥쪽 보루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더 넓은 품과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 즈음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100항목 제목을 보냈다. 그는 또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어 다윗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왕권을 세상에 널리 알리셨다는 표시로 받아들였다. 헤브론을 떠난 뒤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아,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왔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도착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다윗은 곧장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그들을 철저히 쳐부수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다윗은 그것을 바알브라심, 즉 솟구치시는 주님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이 후퇴하면서 그들의 온갖 우상을 버려두고 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나중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배치시켰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숲에 매복했다가 습격하여라. 나무들 사이로 발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칠 준비를 하여라. 그것이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진을 쳐부순다는 신호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는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정벌했다. 육 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예군 30개 부대를 소집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바알라로 향했다. 그 궤는 한 쌍의 천사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내려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몰았는데 아이오가 앞장서고 우사는 궤 옆에서 따라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행진하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고 만돌린, 하프, 탬버린, 캐스터네츠, 심벌들을 연주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이는 그가 궤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우사는 거기 바로 궤 옆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를 바라시자 다윗은 화를 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즉 우사에 대해 폭발하심이라고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말했다. 이 궤는 함부로 손댈 수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이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궤를 한 발짝도 더 옮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궤를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생각했다.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기는 내내 가장 좋은 소를 제물로 바치며 성대한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제사장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춤을 추었다. 온 나라가 그와 함께 함성과 나팔 소리를 울리며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 왕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한가운데 놓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남녀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과자 하나와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백성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그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말했다. 왕께서는 오늘 거리의 저속한 춤꾼처럼 여종들을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참으로 훌륭하게 위엄을 떨치시더군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출 것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남은 집안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격하게 춤을 출 것이요. 설령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 여종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는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 후 사울의 딸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다. 7장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왕을 지켜주셨으므로 머지않아 그가 안정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옮겨다녔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의 모든 적을 막아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네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평소 하던 것처럼 인생의 함정과 장애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앞선 왕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 집안과 내 나라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내 왕좌는 다윗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내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희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엿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실상을 아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당신을 위해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내쫓으시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확실하고 견고하게 남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가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으니 부디 한 가지만 더 구합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언제나 주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의 복이 저의 집안에 영영이 있게 해주십시오. 팔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지배했다. 그 후 또 암몬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무작위로 그들 가운데 3분의 1을 택해 처형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이후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르호베의 아들 하다데스를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에 꼭두가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스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다데스의 성읍인 데바와 베로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다. 다윗이 하다데스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마당 도이가 들었다. 그는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다데스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이와 하다데스는 오랜 원수 관계였기 때문이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아람,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은금, 그리고 소바왕 르호베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윗은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 승전들을 세웠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이 에돔에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일롯의 아들 여우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구장. 다윗과 무비보셋.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시바라는 사울 집안에 종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불러오자 왕이 물었다. 네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를 모두 접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가 무비보셋인가? 예, 왕이시여. 다윗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네게 해주고 싶구나. 우선 네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발을 끌며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누구라고 왕께서 길 잃은 개와 같은 제게 관심을 두십니까?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오른팔인 시바를 불러 말했다.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거둬들여 내 주인의 손자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의 한 사람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10장)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이 말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 이에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한운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왕께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말했다. 그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벤누옥과 소바에서 아람 보병 2만 명, 마가 왕에게서 1,000명, 돕에서 12,000명을 고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에서 온 아람 사람과 돕 사람과 마가 사람은 바깥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새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하다레셀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그들은 헬람으로 왔고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의 지휘 아래 움직였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보고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군했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응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또한 군사령관 소박에게 치명상을 입혀 결국 소박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11장) 다윗의 범죄. 다음에 암몬 사람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정시켰다. 그들은 라빠를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시야가 트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보고했다.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바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결례식 기간 중에 일어났다. 바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 여인은 다윗에게 말을 전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에게 말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정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는 다윗에게 대답했다. 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보고를 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왕께 전황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 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황보고를 마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났다. 그는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룹페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 손님의 식사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합니다. 나단이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내게 내 주인의 딸과 아내들을 주어 소유하고 품게 했다. 내가 내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내가 기꺼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큰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살인과 사륙이 두고두고 내 집안을 괴롭힐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바로 내 집안의 일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공공연하게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단언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왕께서는 이번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왕의 행동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앓게 하셔서 아이가 병이 들었다. 다윗은 어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금식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잠도 바닥에서 잤다.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바닥에 앉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말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우리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말을 전하면 왕이 어찌하시겠소?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이가 죽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리고 왕궁에 와서 먹을 것을 차리게 했다.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자 그가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금식하고 울며 밤을 지새우시다가 아이가 죽고 난 지금은 일어나셔서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가 살게 될까 하여 금식하며 울었소.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소? 내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소?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가 내게 올 수는 없어. 다윗은 가서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다. 라빠에서 암몬 사람과 전쟁 중이던 요압은 암몬왕의 도성을 점령했다.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제가 라빠에서 싸워 방금 성의 급수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남은 군대를 소집하여 이 성에 진을 치고 직접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을 점령하여 왕 대신 모든 공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싸우고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이 암몬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금관에 보석이 박혀 있어 아주 무거웠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들은 그 성을 약탈하여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다윗은 그곳 백성을 성에서 다 내보내고 종처럼 톱질과 곡괭이질, 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암논과 다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누이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암논은 상사병이 날 정도로 누이 다말에게 빠져 있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암논은 그녀를 자기 손에 넣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남달리 세상 물정에 밝았다. 그가 암논에게 말했다. 왕자께서 어찌 날마다 이렇게 침울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을 태우고 계신지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암논이 말했다.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인 다말 때문이라네.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 요나답이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누워서 병이 난척하십시오. 왕께서 왕자님을 보러 오시거든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저녁을 차리고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은 자리에 드러누워 앓는 척했다. 왕이 보러 오자 암논은 말했다. 청이 있습니다.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제 앞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빚어 제게 먹이도록 해주십시오. 다윗은 마침 집에 있던 다말에게 말을 전했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식사를 차려 주거라.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갔다. 다말은 그가 침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밀가루를 반죽하여 음식을 빚어 구웠다. 다말이 그릇을 가져다가 암논 앞에 내놓았지만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말했다. 사람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내라. 모두 나가자 그가 다말에게 말했다. 음식을 내 방으로 가져오너라. 거기서 우리끼리 먹자꾸나. 다말은 직접 준비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들고 방 안에 오라버니에게 갔다. 다말이 먹여주려고 하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말했다. 누이야, 나와 함께 자자. 다말이 말했다. 안 됩니다, 오라버니. 나에게 용이 보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끔찍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길거리로 쫓겨나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나와 결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말보다 훨씬 힘이 셌으므로 억지로 그녀를 욕보였다. 그녀를 욕보이자마자 암논은 그녀가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강했다. 암논이 말했다. 당장 일어나! 꺼져버려! 다말이 말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라버니. 제발. 이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나에게 행한 것보다 더 못된 짓입니다.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종을 불렀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겨라! 시종은 그녀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말은 소매가 긴 웃옷을 입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했다. 다말은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소매가 긴 웃옷을 찢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흐느껴 울면서 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했다.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를 가지고 놀았느냐? 내 사랑하는 누이야. 집안 문제니 일단 조용히 있자. 어쨌든 그도 네 오라버니 아니냐.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다말은 괴롭고 쓸쓸하게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으나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다. 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다윗은 그를 아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미워하여 그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하루는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고 왕의 아들들을 모두 초대했다. 보십시오. 제가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는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아니다 아들아. 이번엔 온 집안이 가지 않겠다. 우리가 네게 집만 될 것이다. 압살롬이 강권했으나 다윗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은 말했다. 왕께서 오시지 않으면 형 암논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그가 그 자리에 가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하지만 압살롬이 하도 고집해서 왕은 뜻을 굽히고 암논과 왕의 나머지 모든 아들을 보냈다. 압살롬은 왕에게 어울리는 연회를 준비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잘 들어라. 암논이 술을 마시고 잔뜩 취했을 때 내가 암논을 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죽여라. 내가 내리는 명령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할 수 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주인이 지시한 대로 암논을 죽였다. 그러자 왕의 아들들은 정신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 노새에 올라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다. 왕은 일어나서 옷을 갈기갈기 잡아찢고 바닥에 엎드렸다.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신하도 그와 같이 했다. 그때 왕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나섰다. 왕의 젊은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암논이 압살롬의 눈이 다말을 못 본 일로 압살롬이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아들들이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이 도망쳐 버렸다. 그때 근무 중이던 초병이 눈을 들어보니 산자락을 따라 호로나임에서 오는 길에 먼지 구름이 일었다. 초병이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 모퉁이를 돌아 호로나임 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소리쳤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의 아들들이 큰 소리로 울며 들이닥쳤다. 왕과 모든 신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도망친 압살롬은 그스랑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 갔다. 그는 3년을 그곳에 머물렀다. 마침내 왕은 압살롬을 벌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체념하고 암논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속으로는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지시했다. 너는 상중인 척하여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오랫동안 슬퍼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왕께 가서 이렇게 아뢰어라. 그러고 나서 요압은 그 여인이 할 말을 정확히 일러주었다.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여인이 말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 둘이 들판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끼어들어 말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제게 달려들어 살인자를 내놓아라. 그가 형제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없애 제게 남은 생명의 작은 불씨마저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제 남편의 흔적은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름조차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감히 내 주인이신 왕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니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께 가야겠다. 왕이시라면 무슨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왕께서 이 사정을 들으시면 나와 내 아들과 하나님의 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의 횡포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또한 이 종은 일찍이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이 일에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줄 테니 집으로 가 있거라. 여인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왕과 왕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할 것이다.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자기 멋대로 정의를 실행하겠다는 이자가 제 아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 내 주인이신 왕께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말해보아라.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으시니 방금 내리신 판결대로라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신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땅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어이 방법을 내셔서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내가 네게 하나 묻겠다. 진실하게 대답하여라. 여인이 말했다. 예,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이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느냐? 여인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 앞에서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시키고 이 모든 말을 일러준 사람은 주인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되돌리고 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시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아실 것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겠소. 가서 어린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공손히 엎드려 절하며 왕을 축복했다. 왕께서
이 종의 권고를 받아주시니 제가 여전히 왕의 은총과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요압은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왕이 말했다.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나 나를 대면하여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갔다. 왕을 보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압살롬은 준수한 외모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머리숱이 아주 많아서 봄이면 늘 짧게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면 머리털의 무게가 1kg이 넘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은 이름이 다말인데 아름다웠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았으나 한 번도 왕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 그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요압의 밭과 내 밭이 서로 붙어 있는데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다. 가서 그 밭에 불을 놓아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다. 그제야 요압이 움직였다. 그가 압살롬의 집에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내 밭에 불을 놓았습니까? 압살롬이 대답했다. 들으시오. 나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소. 빨리 와주시오.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 제가 그 술에서 돌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계속 거기 있는 편이 더 나았겠습니다 하고 여쭙고 싶소. 내가 왕을 뵐 수 있게 해주시오. 왕이 보시기에 내게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셔도 좋소. 요압은 왕에게 가서 사정을 아뢰었다. 압살롬은 그제야 부름을 받았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공손히 엎드려 절했다.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15장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세월이 흘렀다. 압살롬은 말이 끄는 전차를 즐겨 탔는데 50명의 부하가 그 앞에서 달렸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성문 앞 길가에 자리를 잡았다. 누가 왕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송사를 가지고 나타나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물었다. 어디 출신이오? 그러면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다. 종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출신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주장이 옳지만 왕께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왜 아무도 나를 이 땅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소. 누구든지 소송할 것을 내게 가져오면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줄 텐데 말이오. 누가 그에게 특별히 예를 갖출 때마다 압살롬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대등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볼 일이 있어오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갚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아람의 그술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축복하니 가거라.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그 후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첩자들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신호로 알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소집되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곳으로 갔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보좌관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그의 고향 길로에서 오게 했다. 음모는 점점 탄탄해졌고 압살롬의 지지 세력은 불어났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다.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했던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일어나 이것을 떠나자. 필사적으로 달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라. 그가 곧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다. 무엇이든 우리 주인이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왕과 함께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온 집안은 걸어서 피난을 떠났다. 왕은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 왕궁을 돌보게 했다. 그렇게 그들이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지막 궁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때 온 군대가 왕 앞으로 지나갔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왕과 함께 행군해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압살롬에게 돌아가시오. 그대는 이곳에서 나그네고 고국에서 뿌리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소. 그대가 겨우 얼마 전 이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에게 떠돌이 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쪽에 명운을 걸라고 할 수 있겠소? 돌아가시오. 그대의 집안 사람도 모두 데리고 가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빌겠소. 이때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께서 계신 그곳이 죽든지 살든지 제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어. 앞장서시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부하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가 앞서갔다. 그들이 지나갈 때 온 나라가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군대가 광야길로 향했다. 그곳에 사독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맨 레위인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모두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명령했다.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궤가 있던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좋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지시했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대들이 내게 근황을 전해올 때까지 나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한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궤를 그 자리에 두었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을 올라갔다. 온 군대도 그와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다윗에게 이런 말이 들렸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 다윗은 기도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꼭대기에 가까이 왔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짐만 들 뿐이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기꺼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당신 아버지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미 그곳에 있어. 그대가 왕궁에서 얻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 함께 있으니 무엇이든 그대가 얻는 것을 그들 편에 보내면 돼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에 도착할 즈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6장) 다윗이 산마루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짐을 잔뜩 실은 짐승 한 뜰을 이끌고 왕을 맞이했다. 안장을 지운 짐승 등에는 빵 100덩이, 건포도 과자 100개, 신선한 과일 100광주리, 포도주 100가죽부대가 실려 있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포도주는 신하들이 먹도록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는 영원히 왕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 집안의 친척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마구 돌을 던졌다. 그는 저주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까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네가 사울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네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다. 저 천한계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은 어째서 걸핏하면 뛰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그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아비새와 나머지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 내 혈육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거기에 비하면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한 곤경을 보시고 이 저주를 좋은 일로 바꿔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는 산등성이를 나란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즈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거기서 쉬면서 그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즈음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아히도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친한 친구에게 표하는 우정의 방식이 이것이오. 그대는 왜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말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의견을 말해보시오.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가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그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왕께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될 테니 왕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다. 제가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 불시에 그를 덮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대가 도망칠 텐데 저는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를 신랑에게 되돌려주듯 군대를 왕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찾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탁월한 전략이라 여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동의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라. 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가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조언했어. 우리가 그 말대로 해도 되겠소? 그대 생각은 어떻소? 후세가 말했다. 이번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왕께서도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데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전노장인 왕의 아버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붙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분명 동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복해 있다가 왕의 부하들을 덮치면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금세 퍼질 것입니다. 왕의 부하들이 용감하여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해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의 싸움 실력이 대단하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에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소집하여 왕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를 찾아내어 이스리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 안에 숨어 있다면 군대 전체가 밧줄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계곡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행은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강 이편에서 밤을 보내지 말고 즉시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산채로 삼켜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엘로겔에서 배회하며 기다렸다.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기로 되어 있었다. 자칫 성 안에 들어가다가 눈에 띄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군사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나와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 그들은 그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 집의 안주인이 담요를 가져다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얼마 안 되어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와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보았소? 그 여인이 대답했다. 강 쪽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위험이 사라지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문에서 기어 올라와 그 길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 일어나서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께 불리한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일어나 이동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동틀 무렵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떠났다. 그는 유언을 작성하고 집을 정리한 뒤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는 가족묘지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할 무렵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인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한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에 지인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암몬의 라빠 출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출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상과 이불을 가져왔고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꿀, 솥대와 양떼에서 난 버터와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사발과 단지도 가져왔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선물하면서 말했다. 군대가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습니까? (18장) 압살롬의 죽음. 다윗은 병력을 조직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했다. 또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 밑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 밑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 밑에 배치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이렇게 공표했다. 나도 그대들과 함께 진군하겠소.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왕께서 우리와 함께 진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해도 저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우리 만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왕께서는 이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 생각에 따르겠소. 그래서 그는 성문 옆에 남고 온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진군에 나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했다.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 새 주의관에게 내린 명령을 온 군대가 들었다. 군대는 출전하여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그날 거기서 이스라엘 군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참패했는데 사상자가 2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날 사방에서 허둥대며 싸우느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들 앞에 나섰을 때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로 내달렸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몸이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갔다. 한 군사가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알린 사람에게 말했다. 네가 그를 보았으면서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너는 은화 10개와 고급 허리띠를 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은화 100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떼 장군에게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왕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자칫하면 제 목숨이 날아갈 것입니다. 장군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도 지켜보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너와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니 그는 칼 세 자루를 쥐고 아직 나무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마구 찔러 죽였다. 요압은 순양 뿔나팔을 불어 군대의 이스라엘 추격을 중지시켰다. 그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들여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도망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왕의 골짜기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말했다. 내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 그는 그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오늘까지도 그 기둥은 압살롬 기념비라고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제가 왕께 달려가 하나님께서 왕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다른 날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요압은 한 구스 사람에게 명령했다.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어라.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예, 장군님. 그는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끈질기게 요압에게 청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구스 사람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왜 이리도 달려가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일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좋다. 가거라.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아래 골짜기 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초병이 문 위에 성벽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달려오는 사람 하나가 보였다. 초병은 아래를 향해 왕에게 외쳤다. 왕이 말했다. 혼자 가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달려오던 사람이 가까워질 즈음에 초병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 쪽에 대고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것도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그때 초병이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반드시 기쁜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로 왕에게 말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 반역한 자들을 그분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 제가 큰 소동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비켜나 옆에 서 있거라. 그는 비켜났다.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반역한 모든 자를 제압하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그러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의 모든 원수와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가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문 위의 방으로 올라가 슬피 울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을 것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19장)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왕께서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 군사들 사이에 두루 퍼지면서 승리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뀌었다. 그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성으로 돌아왔는데 사기가 꺾이고 기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도 왕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큰 소리로 슬퍼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요압이 은밀히 왕을 나무랐다. 왕의 아들, 딸과 아내와 첩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왕의 목숨까지 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렇게 매빠지게 하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왕의 행동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왕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쁘셨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밖으로 나가 왕의 신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왕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면 그들이 왕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밖으로 나가 성문에 자리했다. 곧 모두가 알아보고 말했다. 보아라! 왕이 우리를 보러 나오셨다!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왕 앞에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도망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여러 번 구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한 분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 왕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전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합니까? 여러분은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까? 아마사에게도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대도 내 혈육이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그대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겠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마음 한뜻으로 말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는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돌아왔다.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호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길갈에 와 있었다. 바오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급히 내려와 유다 사람과 합세했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왕을 맞았다. 사울의 종 시바도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왕을 맞았고 왕과 함께한 측근들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 힘닿는 대로 왕을 편히 모셨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시여,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주인이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날 제가 무책임하게 벌인 일을 눈감아 주시고 그 일로 저를 나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십시오. 요셉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인이신 왕을 다시 영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다. 더는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를 당장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고집스럽게 싸우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오늘은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시므이를 보며 말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왕은 그에게 약속해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 왕을 맞았다. 왕이 떠나던 날부터 무사히 돌아온 날까지 그는 머리도 빗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제 종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리가 성치 못하므로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 대해서 왕께 거짓을 고했습니다. 내 주인인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셔서 무엇이 옳은지 아시고 그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버지 집 사람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거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은 이러하다. 너는 시바와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말했다.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며 왕을 배웅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로 매우 늙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 그대를 보살펴 드리리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사양했다.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나이가 80이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주인이신 왕께 짐을 얹어드리겠습니까? 저는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저는 돌아가 제 고향에서 죽어 부모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 종 김함이 있으니 저 대신 그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를 잘 대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알겠소. 김함이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에게 잘 대해주리다. 그 밖에도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드리겠소.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으나 왕은 중간에 남았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왕은 김함과 함께 길갈로 건너갔다. 유다의 온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과 함께 행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왕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왕과 그 가족과 측근들을 호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반박했다. 왕이 우리의 친척이어서 그랬소. 그게 어쨌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그 일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있어. 당신들 보기에도 없지 않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받았다. 당신들은 한 몫뿐이지만 우리는 왕에게 10몫을 요구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맏아들이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조연을 맡아야 하는 것이오.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냈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했다. (20장)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건달 하나가 순양 뿔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린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가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왕의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다.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왕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데려다 격리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죄수처럼 갇혀서 평생을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해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으나 복귀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오. 그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요새 성읍으로 숨기 전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추적하시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등 모든 정예군이 아비새의 지휘 아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기브온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마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이 든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했다. 잘 있었는가 형제여? 인사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다른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요압의 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의 주검 위에 버티고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의 편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아마사가 피가 흥건히 고인 채 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으므로 요압은 군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마사의 주검을 밭으로 치워놓고 담요로 덮었다. 그가 길에서 시체를 치우자마자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벳 마아가까지 갔다. 비그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아벨벳 마아가에서 세바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을 마주보고 공격용 보루를 쌓았다. 성벽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한 영리한 여인이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요압이 다가오자 여인이 말했다.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소.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어. 여인이 말했다. 이 지방이 옛말에 답을 원하거든 아벨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망치려 하십니까? 요압이 항변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무엇을 부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소. 그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소.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성벽에서 그의 머리를 장군께 던지겠습니다. 여인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순양 뿔나파를 부니 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고 아도니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 수아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21장 기근과 전쟁.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해를 거듭하며 3년이나 이어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본 사람을 함부로 죽이던 때부터 사울과 그의 집안이 손에 묻힌 피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아 물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예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울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과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소? 기브온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안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고 했고 이스라엘에서 아예 씨를 말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형하되 사울이 살던 기브아 곧 거룩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동의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비,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 아들을 뽑았다. 왕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다니 7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된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보리수확에 들어갈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호우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죽음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이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길라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찾아봤다.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베산 성읍 광전에 매달았는데 야베스 길라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죽음을 거두어 왔다. 다윗은 두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얼마 전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 죽인 7사람의 죽음과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베냐민 땅으로 다시 옮겨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잘 묻어주었다.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다. 라파 자손의 용사 이스비 분업이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스류아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헴에 배짜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깃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22장) 다윗의 승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구해주셨을 때 다윗은 이 노랫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섬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석에 몸을 감춘다. 내 산꼭대기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나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죽음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근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하늘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내리고 땅을 밟으시니 땅 밑으로 시면이 패였다. 날개도 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혜성처럼 거대한 불빛이 나타났다. 구름을 비집고 나오는 그분의 광채였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셨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산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에서 원수가 일으킨 혼돈으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으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위를 깨끗이 하자 새 출발을 허락해주셨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렸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주께서는 주를 붙드는 이들을 붙드시며 주께 진실한 이들을 진실히 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이들을 선대하시며 악한 이들은 짓궂게 괴롭히십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길에 돌연 주의 빛이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주십니다. 날강도 떼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정상에 올랐다.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나 청동활도 당길 수 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을 갑옷처럼 입혀주십니다. 주께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자 나는 거인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탈을 먹이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원수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나를 증오하던 그들, 내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곱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옴을 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티격태격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나를 섬겼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내게 항복해왔습니다. 은신처에서 두 손 들고 떨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세, 나의 반석, 나의 큰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거만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23장)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정상에 올리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노래꾼의 소리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를 움직여 나타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산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는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 서광 같고 맑은 빗물 머금고 반짝이는 푸른 들판 같다. 나의 통치가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굳은 언약을 맺으시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마귀의 신복들은 뽑힌 가시더미 같다. 손대지 말고 갈퀴나 괭이로 저만치 치워라. 그것들 불에 타 장관을 이루리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문 사람 요셋 바세벳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만 가지고 800명과 맞붙어 하루 만에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은 세 용사 가운데 두 번째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바스다밈에서 그들을 조롱했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 태세를 갖추자 이스라엘은 후퇴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버티고 서서 지칠 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는 절대로 칼을 놓지 않았다. 그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그 후에 군대가 다시 엘르아살에게 돌아왔으나
남은 일이라고는 뒤처리하는 것뿐이었다.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는 세 용사 가운데 셋째였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레히에 모였는데 그곳에 밭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으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냈고 그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큰 승리를 주셨다. 하루는 추수철에 이 세 용사가 30인과 헤어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했다.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이미 르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말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몹시 마시고 싶구나.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인 공을 인정받았지만 세 용사와 같은 수준에 들지는 못했다. 그는 30인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고 그들의 우두머리였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갑셀 출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많은 공적을 세운 기운 센 사람이었다. 그가 모압에서 새끼 사자 2마리를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다. 또 그는 실력이 대단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브나야는 창으로 무장한 그 이집트 사람과 막대기 하나로 맞붙었는데 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런 일들로 유명했으나 그 또한 세 용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는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경호 책임을 맡겼다. 삼십인. 삼십인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낫, 하롯 사람 삼마,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과 사람 니기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우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 기라돈 사람 분하야, 가스 황무지 출신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야센, 하랄 사람 삼마의 아들 요나단, 우르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하레, 하그리 사람의 군사령관 나단의 아들 이갈,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다. (24장) 다윗의 인구조사.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윗을 시험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자기 밑에 군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그 수를 알고 싶소. 그러나 요압이 왕을 만류했다. 왕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의 눈앞에서 백성이 100배나 늘어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러나 왕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요압과 군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야셀 근처 갓지파의 계곡에 있는 성읍과 아루엘에서 시작하여 길르앗을 거쳐 헤르몬을 지나 단까지 갔다가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도로 요새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성읍들을 지나 브엘세바의 유다 네겝에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9달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요압이 왕에게 내놓은 인구조사 결과는 건장한 군사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이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다윗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일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영적 조언자인 예언자 가색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가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다시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하려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모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풀어놓으셨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손을 뻗어 그곳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고통을 하시고 사람들 사이로 죽음을 퍼뜨리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됐다. 그만 물러나거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를 돌며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 다윗과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굵은 배로 몸을 덮었다. 천사가 백성을 멸하라는 것을 보고 다윗이 기도했다. 죄를 지은 것은 저입니다. 목자인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저와 제 집안을 보내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 아라우나가 눈을 들어보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맞이하고 왕에게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재앙을 끝내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가져다가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에 쓸 소와 땔감으로 쓸 다작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일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제값을 치르고 사겠소.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로써 재앙이 그쳤다.